이름으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고백하며 이 땅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2021년 1월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창세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어떤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의 반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홀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여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환경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보다 더 예배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모두가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디에서든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은 성가대에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매 예배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멈춰있는 성도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신방 예배, 부활절 예배, 맥주 감사절 예배, 새생명 전도 예배, 추수 감사절 예배, 성탄 예배에 이르기까지 2020년에 제한되어 있던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보다 더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이 마땅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오니 담임 목회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건강함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걱정 근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이번 주에 또 금식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 또 같이 기도해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 예배를 마치고 원로 장로님들과의 당회와 미팅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또 당회와 그런 미팅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2020년도를 마치는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전체 회의에 많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 행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장인 정민희 권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전 청소는 소망 목장에서 청소를 했고 다음 주는 사랑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강단은 이혜성 장로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백문양 집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난 일주일간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나가는 믿음의 가치와 참된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드리는 자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헌금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번제를 통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고백하오니, 주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아버지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 번제 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전도와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주의 거룩한 은혜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전도와 사랑 나눔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합력,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거룩하심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이름으로 11주엠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내려놓는 이 11주 예물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이우 어린이와 김이재 어린이가 주님 앞에 11주엠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통해서 왜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2021년 주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3주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2월에는 항상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한 1월에는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서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길을 맡아 주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2021년 주님의 교회 조은식 목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어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020년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렵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겨우 36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52주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며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벌써 3주 동안 맡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3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의 다른 시편의 말씀과 너무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3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 다윗은 본문에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윗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낙심이 찾아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우면 진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부러워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도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내가 어떤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이 도움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움입니다. 전쟁 중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원군이 찾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군이 아니었다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본문에서 도움이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그런 때를 너무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견디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결핍의 문제 앞에서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적당히 순종과 신앙의 열심을 외면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날 기력조차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갔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여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심도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통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값진 고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찾아내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불꽃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길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그려보니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만 했던 것이 지난 1년간의 삶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가장 큰 실패와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즉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서 2021년은 큰 승리로 일어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본문에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아멘. 방패는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을 할 때 방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눈으로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보호해 줄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큰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구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힘이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했기에 그는 보복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푸념이 나와요. 보통은 하나님 정말 내게 방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브라함의 푸념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의 방패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푸념이냐면요, 하나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푸념이에요. 그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연합군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푸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고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언제 응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방패였습니다. 적군이 쏘는 수많은 화살의 위험과 칼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혹은 숨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화살, 때로는 감정의 화살, 때로는 관계의 화살 등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 이 세상과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인 복을 노략질하며 우리의 삶을 좌절과 낙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방패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신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애처로운 기도를 들으셔서 친히 방패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벌써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사랑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우리의 인생이 맑고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날만 기다리지 않는 올 한 해에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 나가 싸우리니 금년 한 해를 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큰 풍파가 가득한 파도를 지나든지, 시련의 비바람이 부는 광야를 지나든지, 어둠으로 가득한 산길을 지나든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실패를 맛봐야 하고 왜 사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고통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만큼 유익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갈망의 실패인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혼의 유익을 얻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나와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너무 상해서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감정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또 한 걸음 걸어 주님을 향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며,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삶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자꾸만 끊어지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 길에도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철도라 할지라도 그 길이 중간중간 끊겨 있다면 반드시 전복되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맡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고정된 바라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바라봄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앞서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일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시편 33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며 관계에서 감정을 넘어가지 못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시라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과 방패는 오직 그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즉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를 돌이켜보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지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방패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도움이 되시기에 방패이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데는 주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는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맡기지 않고는 온전히 보호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자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올 한 해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겼지라고 이것을 맡아주신 주님께 득달같이 달려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주님의 교회 사명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